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도와주는 누나를 따라서 밖에서 2번 밤을 새우고 잔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화감없이 나셔서 회초리 100개를 해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거의 다 부러질 때까지 저희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종아리에 피가 나고 그것으로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님도 우셨고, 한 달 동안 그 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나를 책망하실까? 처음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인생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집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아버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또 사역해야 될 그 사역의 자리를 그렇게 가능하면 지키려고 힘썼던 것은 아마 그때 아버님의 그 몹시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매질을 하셨던 바로 그곳에서의 그런 메시지가 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들, 바로 그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걸 피 흘리게 했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서기관들을 핍박한다든지 의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이토록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인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멸망받을 존재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강한 책망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쉽게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어떤 크고 적은 사건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런 짓을 안 했을 거야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쉽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내뱉는 바로 이런 표현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현하는,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책망을 가져오게 했다면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두고서 나 같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안 했을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만 4,000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이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면서 이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시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은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처럼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예수님이 그만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옳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도 쉽게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고 핍박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실상은 상대방의 약점과 약함을 짓밟는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약함을 짓밟아야 자신의 잘함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짓을 했지만 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자신들을 믿는 거죠. 자신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옳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서 나는 옳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도 바로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너희들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왜 선지자를 피 흘려 핍박하고 죽였는지를 생각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시가 되고 못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너희들이 우리 조상과는 다르다라고 했다면 조상들과 달리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복종했어야만 했는데,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노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엄모하여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상들과 같은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고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로 자신들의 정당성과 옳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이 무엇입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이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나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짓은 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불신의 잔재가 우리 속에, 바로 그런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에 이미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고 나는 옳은 정당성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야. 주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이 책망하신 말씀 속에 누구나 다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었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우리는 동일한 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신적인 표현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나 같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너희나 나는, 우리는 죄 안에서 동일한 존재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내 자신 스스로 정당성과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결코 하지 않았겠죠. 나 같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면 당신의 삶은 자신의 잘됨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 없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삶이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인 됨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조상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기관들을 괴롭히지 않고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불신이에요. 주님은 그 불신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는 보암직하고 묵직한 선악과를 그것을 내 수중에 넣기 위해서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 같으면 홍해를 건너온 기적을 체험했다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홍해를 걷는 기적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 같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있는가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기에, 불편하기에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과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 폭로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엄무하여 예수의 일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우리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다. 조상들이 가고 있는 죄의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고 조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려운 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자세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에 해당되는 그런 악한 모습임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조상들처럼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핍박하는 그런 조상들 같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불신의 죄와 같은 책망을 받는 일이라면 우리도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쉽게 내뱉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우리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불신의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조상처럼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조상과 똑같다고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어미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가 나는 독사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독사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독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독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름이 있고 영광과 명예가 있고 이것을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방패막이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인 조상과 똑같음을 책망하고 있고 이 책망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도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신의 악함을 주님은 심판의 은혜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든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내 자신의 악함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악함을 들여다보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스스로 자신의 악함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자신의 악함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악한 길을 가면서도 늘 자신의 정당화를 내세우고 난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사람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언제나 의인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아벨의 피가 흘려진 것이 그 형 가인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당성,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결과로 동생 아벨이 피 흘림을 당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의인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시대마다 의인이 세워졌지만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건 배척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셨지만 결국은 피 흘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가랴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순교를 당했던 사가랴까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지만 그러나 언제나 의인의 피 흘림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책망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나는 다르다는 우월감과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이 불신은 정죄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독사의 새끼와 같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함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이 우월감과 자신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실패작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했던 장담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나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해 라고 말하기가 일쑤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로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갈라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길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가인의 속성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살아있음으로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그랬고, 그리고 현재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실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신의 잔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나 같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할 거야라고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세우신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신 것처럼 마지막에 사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함을 보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있어서,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나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내가 옳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 자신을 믿는 이 불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어려움을 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불신의 잔재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잔재, 이 불신의 잔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입니다. 못 깨닫으신가 보죠? 보십시오. 내게 돌아와야 할 악인의 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의인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이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인의 피를 흘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나 같으면 이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여전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을 이런 불신의 잔재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잔재,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엄청난 책망의 대상이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있는 불신들의 요소를 보여주니 여전히 우리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가차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신의 요소와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끊어내야 하는데 이 끊어낼 수 있는 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은혜를 찾고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무서운 책망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남의 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다. 나 같으면 그에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서 불신의 요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도 너나 나나 다 주 안에 너나 나나 다 모두가 죄인이고 다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 역시도 가능성이 있으니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삶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눈을 위로 깔면서 불편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옥의 대상이다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여전히 그런 책망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사역을 감독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않다,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우리 신세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 역시도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 죄라고 하는 죄인의 공동체 안에 하나라고 한다면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다짐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결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